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또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화나거나 슬플 때도 주님을 생각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나쁜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힘들고 지친 사람에겐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항상 사랑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면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났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이거나 성령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이 말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고린도서 14장의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우리가 관심 갖는 방언 얘기도 있고 예언 얘기도 있고 교회의 질서 얘기도 있고 또 거기에 방금 우리가 읽으셨지만 여자들은 교회에서 딱 그냥 가만히 계세요. 여자들은 남자들이 얘기하는 거 복종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 들어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읽으셨습니까? 해석이 필요한 내용들이죠.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준비하는 태도를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따져보십시오. 올바른지.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저 자신을 위해서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누구를 위해서 읽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반대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을 떠올리면서 다른 사람을 목표로 해서 성경을 읽지를 않습니다. 무언가를 내가 얘기해 주려고 성경을 읽거나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 교훈을 좀 주고 싶은데 어디서 이 사람을 좀 교훈할 걸 찾지? 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목사는 그래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 자신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좀 따끔하게 지적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마땅히 할 말을 못 찾겠네. 어디서 그런 교훈이 있을까? 이렇게 찾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누구를 위해서 읽어요? 나를 위해서 읽어요. 나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또 글 읽는 수준은 좀 다 다르죠. 그렇지만 한결같이 똑같아야 하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남을 목표로 해서 읽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읽는다는 것.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는 늘 놓쳐요.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집사님한테 무슨 얘기 해주지 하면서 얘기감을 찾는 거죠. 이야기감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항상 실패합니다. 성공할 때는 언제냐? 성공이라 한다면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주시는 메시지를 잘 깨달을 수 있을 때는 저를 위한 메시지를 찾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을 때 성공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군요 하고 감동이 와요. 항상 자기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 유익한 말씀 묵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제가 말씀 묵상을 개인적으로 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적용하는 어떤 내용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을 목표로 해서 드리는 경우는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조금 있어요. 제가 묵상하고 전달할 때 나한테 나쁜 말 하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준비해서 전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쓸 수 없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매우 싫어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 나눔을 하는 제 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저한테 큰 부담 있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겁도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곧잘 있겠지만 저는 겁이 많아서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다른 한 가지만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 다른 한 가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한 나눔을 제가 정리를 해요. 이거는 성경 해설을 1절부터 40절까지 줬으니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가 빠짐없이 잘 해설을 해줘야지 되겠다. 모든 의문을 다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달려들지 않고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유익한 나눔이 뭘까 선택된 것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전달하는 말씀 나눔은 목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 교회는 곧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각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알고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 이 두 번째 단계가 저한테는 좀 많이 어려워요. 잘 못하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나서 마음이 많이 무겁더라고요. 저 스스로 반성해 보잖아요.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설교를 했는지는 뭐 대단한 분들이 있다면 좀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저 자신만이 알잖아요. 하고 나서 마음이 많이 무겁더라고요. 사랑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설교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사랑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듣는 사람의 상태는 잘 생각해 보지 않고 제가 준비한 것을 일방적으로만 전달했으니까 이거는 잘 안 들리는 말을 했겠구나. 이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을 안 했겠구나. 그런 반성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잘된 말씀 나눔. 여러분들도 나중에 말씀 나눔 하잖아요. 둘러 앉아서. 모두가 저 같은 기회를 다 가지지는 못하니까 여러분 둘러 앉아서 한마디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나눔을 할 때 잘된 말씀 나눔은 뭘까요? 내 느낌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듣는 사람에게 나의 깨달음과 나의 감동을 전달해서 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떠올리는 게 있어요. 밥 먹는 것, 식사하는 것. 매끼 식사가 맛있을 수 있지는 않잖아요. 매끼 식사가 다 맛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집집마다 좀 다르겠지만 매끼 식사가 다 맛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식사는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식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먹고 영양에 대해서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맛이 있고 없고는 그러면 더 좋겠다는 거지. 맛이 없어도 먹고 힘을 차릴 수 있는 영양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 나눔도 역시 좀 맛은 없을지 몰라도 도움이 되는 말을 했을까? 라는 것을 꼭 생각해 보면서 제가 지금 이 얘기한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뭘까? 하고 집요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함께 말씀 나눔, 내가 이거 좀 나눠야겠다. 나에게 다가온 이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서
유익한 말이 되어야 되겠다. 재밌는 얘기가 아니에 앞서서 좀 유익한 말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부터 왜 시작하는지, 오늘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짐작이 혹시 되십니까? 여러분 주중에 읽으셨던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은요, 주로 이 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말. 자, 오늘 찬송을 미리 너무 많이 불러갖고 말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관심 있게 보았던 말에 대한 단어들 찾아보실 수 있었습니까? 예언, 또 뭐 있어요? 말, 방언, 그런 단어들이 나와 보이죠? 대표적으로 예언과 방언이 여러분 보이셨을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 선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열심히 달라고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이 방언도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도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예언, 방언 다 말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말이라는 의미를 담은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이 전장을 다 해설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예언과 방언을 제가 요약해서 언급해보고자 하는데요. 예언과 방언 이 둘 다요, 오늘 우리에게는 생소한 표현이에요. 예, 생소한 표현입니다. 우리 대화 나눌 때 예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성경 읽을 때 한 번씩 읽을 때 말고는 예언이라는 말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까? 잘 없어요. 우리가 나눔 가질 때 제가요 여러분들께 예언을 좀 할게요. 이런 일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좀 이상하다. 왜 갑자기 예언을 하지? 성경 읽었는데. 이렇게 되겠죠? 요즘 방언 많이 안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방언 들어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는 방언 말고 우리 모임 때에 방언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잘 없죠. 예,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모임 가운데 방언할 기회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도 그렇고 방언도 그렇고 우리가 모여서 잘 경험해 볼 수 없는 말이라는 느낌이 드시죠? 먼저 예언이라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여기 표현된 예언은 우리가 좀처럼 요즘 예언이라는 언급을 잘 안 하듯이 당시에 곧잘 들을 수 있었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기 전에 성령님께서 몇몇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개인과 믿는 개인과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가르침 그리고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예언이라고 해요. 가장 좁은 의미로는 그들이 먼저 받았던 신약시대로 치자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이 오늘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잘 해설해 주는 것, 이걸 예언이라고 했고요. 또 동시에 신약 성경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셨는가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고 사람들에게 증언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그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말씀, 메시지, 이것도 예언이라고 했어요. 그 이외에도 성령님께서 당시에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앞으로의 일을 대비하라 라고 하는 예언을 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런 방식의 예언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은 그때 당시에도 이미 완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은 신약 성경까지 다 완성이 다 됐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성취,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도 신약 성경에 완전하게 다 설명되어 있고, 예. 그리고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계시로 주시는 말씀이 다 완성이 돼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각각 개개인에게 따로 해주시는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은 오늘날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런 종류의 예언은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언이라는 것은 아예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날도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예언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예언,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예언은 뭘까요? 그것은 완성된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읽고 해석하여 우리에게 맞는 가르침으로 전달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달하는 것. 자, 오늘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하고 있는 것, 말씀 나눔. 예. 이 말씀 나눔을 저는 예언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딱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내용들은 뭐 어떤 겁니까? 2050년에는 대한민국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 여러분들 이제 20몇 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무슨 일을 대비하십시오. 뭐 이런 식의 예언. 동쪽으로 이동하십시오. 서쪽으로 이동하십시오. 이런 식의 예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군가 엉뚱하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시 점을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신문 펼쳐가지고 나는 토끼 띠고 뭐 이러면서 막 살펴보면서 그런 거 읽어보신 적 있나요? 당신은 올해 재수가 좋을 것입니다. 당신은 올해 조심하십시오. 재수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좀 흔들립니까? 예. 여러분 그런 일을 들었을 때에 뭐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지거나 어려운 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예언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점치는 자를 매우 싫어하시고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결코 그걸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점치는 행위와 관련된 것,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너 조심해. 그런 방식의 얘기는 교회 안이든 밖이든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예언은 어떤 것인가? 그런 방식의 운명에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에 오늘의 생명과 미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예언을 듣고 유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하는 내용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감동이 전해지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품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일어났고 예언의 말씀을 잘 들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언은 그런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남은 이 예언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전하는 말이에요. 잘 알아듣게 전하는 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잘 적용된 곳은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전하는 준비를 했는데 어린아이가 와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잘 전해진 곳에는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전합니다 하면서 메시지를 전할 때 말끝을 후리면서 이상한 웅변식의 표현을 하는 그런 경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용들을 잘 파악해보지도 않고 그냥 목사님이 옳은 말 하셨겠지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은 앞에 있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모두가 알아듣고 함께 위로받고 격려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은 무슨 말을 하든지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고 함께 위로받고 힘을 받는 공동체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해 보려면요. 이 한 가지를 보면 도움이 됩니다. 말을 골고루 나누어서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을 모두가 서로 잘 알아듣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그 교회가 건강한가 아닌가를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반성을 많이 했어요. 나는 말을 좀 많이 줄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말을 하게 해야겠다. 목사 한 사람만 주로 말을 많이 하고 나머지는 입 다물고 왜 가만 계세요? 아멘 해야지. 이렇게 안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저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듣고만 계세요. 내 말 끝나고 나면 아멘이나 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말 잔뜩 잘 듣는 교회라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또 특정 사람들만 잘 알아듣는 말을 하고 나머지는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모임이라면 그 모임은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닐까요? 정상이 아니에요. 한소리는 지금 몇 살이에요? 미안. 한소리가, 아는 한소리가 있거든. 윤소리. 7살이에요? 그럼 내년도에 학교 가겠네요. 야, 초등학생 되네요. 초등학생 1학년, 2학년이 되면요. 수업 시간에 특징이 있어요. 어떤 수업 시간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선생님의 얘기를 못 알아듣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거의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의 특징은 놀랍게도 정반대예요. 선생님의 말을 알아듣는 아이들은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 선생님은 못 알아듣는 얘기를 칠판에 가득 채웠는데 그 수학 공식을 제대로 풀 수 있는 친구들은 그 반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이상하죠? 갈수록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게 되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갈수록 못 알아듣는 얘기를 아이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게 되었다는 저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1, 2학년 수업이 잘 됐습니까? 고등학교 1, 2학년 수업이 잘 됐습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수업이 잘 됐겠죠. 예. 저는 그 시절에 돌아가고 싶네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수업 했을 때. 그런 점에서 교회에서 쓰이는 말은요. 자, 어려운 말 할게요. 폐쇄적이 아니라 개방적인 말이 돼야 돼요. 예. 선생님 말 알아듣는 몇 명만 알아듣는 말만 주고받고 있으면 그 말의 내용은 너무 폐쇄적인 거예요. 예. 나머지를 못 알아듣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나 교회에서의 말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다 알아듣는 말이 돼요. 예. 윤소리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예. 또 한두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나머지는 가만히 듣고만 있는 모임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수직적인 관계를 만들어요. 수직적인. 한 사람이 딱 얘기하면 밑에 있는 사람 다 알아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럼 교회는 수직적인 게 아니라 어떤 모임이 돼야 돼요? 수평적인 모임이 돼야 돼요. 모두가 둘러서서 한마디씩 할 수 있는 분위기. 그게 맞죠? 우리 교회는 수직적이에요? 수평적이에요? 수직적인 부분도 있지만 수평적이 되려고 노력하겠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완전히 수평적인 것 같지는 않아서 더 노력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권위적이어야 할까요? 탈권위적이어야 할까요? 사람들 모인 곳은요, 자꾸만 권위적이 될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탈권위적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권위라는 말은 좋은 겁니다. 권위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권위적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뭐가 포함이 되면 강제성이 드러나요. 강제가 된단 말입니다. 예. 권위를 가진 사람이 강제로 뭘 하려고 할 때 적이라는 말이 다 붙어버려요. 권위주의가 돼버리고. 그럼 교회는 권위주의가 있는 곳은 교회답지 못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예언을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예언이라는 말. 예언은 우리 교회의 말씀 나눔과 같습니다. 말씀 나누는 모두가 자기의 일로 알아듣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마치 식사처럼 유익하고 또 나에게 필요한 위로와 격려를 잘 들을 수 있었을 때 그 교회의 말씀 나눔은 잘 이루어졌다. 예언을 잘 했다.
이런 예언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딱 마치면 좋겠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와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는 말 한 가지가 있는데 방언이에요. 방언. 여러분 이 방언은 제가 앞서 얘기도 했지만 외국말이 아니에요. 외국말이라고 하면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누군가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외국말이죠. 그런데 이 방언은 외국말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특이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말은 저는 번역이 조금 잘 못된 것 같고요. 그냥 신비한 말, 그런 말을 지어서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 한글 성경이라고 새로 이제 나온 새 한글 성경이 있어요.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로운 공인력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만든 게 있는데 사봤어요. 그런데 번역이 이 방언을 신비한 말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신비한 말. 왜 신비한 말이에요? 그냥 외국어와 달리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방언은 비밀스러워요. 비밀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방언을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모임에서 하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제가 아까 건강한 교회는 다 알아들어야 된다 했습니까? 우리끼리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다 알아들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방언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 방언을 모임에서 하려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요? 방언을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모임에서 방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그 규칙을 읽어보면요.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방언 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3사람 이하로만 선택하십시오.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봐서는요, 우리 여기서 방언하는 사람 얘기해 보십시오 하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3사람 이하 혹은 아무도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잘 안 하니까요. 근데 당시에는 거의 누구나 하는 방언 같은 분위기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 하지 마세요. 3사람만 정해놓고 선발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질서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통역은 몇 사람이 한다? 한 사람이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방언은 각각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제각기 할 텐데 3사람이 방언을 하면 그 사람들끼리는 서로 알아들을까요? 다 다른 언어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통역은 왜 한 사람이지? 이 통역이라는 역할은 음성적으로 그 언어를 알아듣고 하는 번역이 아니고 통역이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들어서 이 사람은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얘기해 놓은 것 주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제 해석이니까요. 여러분 다른 해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 돌아와서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모임에서 방언을 하려면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되는데 통역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침묵하세요. 침묵하세요. 방언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은 신나게 감사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게 되겠지만 나머지 방언하는 사람 외에는 모두가 다 소외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아까 개방적이 아니라 폐쇄적인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도움을 끼치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유익을 끼칠 수 없는 말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바울이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모임에서 아주 딱 적합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당시 교회에 방언이나 예언을 꼭 집어서 말씀했다시피 방언과 예언과 관련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많이 있었겠구나. 교회를 소란하게 하는 일이 많이 있었겠구나 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통역이 없으면 침묵하세요. 또 다음 사람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 잠잠하세요. 또 여자들은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잠자코 계세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과 동시에 또 조용히 계세요. 잠자코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좀 극단적으로 여자들 가만히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자들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보면 저는 바울이 왜 갑자기 이 말을 꺼냈을까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전체에 흐르는 내용은 당시 초대교회는 교회에 와서 여자들이 잠자코 있게 됐습니까? 말을 하게 됐습니까? 교회에 와서 비로소 말을 하게 됐고 심지어 예언도 하게 됐고 바깥에서는 기죽어 지내다가도 교회에 와서는 자유롭게 되었는데 교회에 와서 잠자코 계세요. 이 말을 바울이 했다는 것은 당시에 교회 안에 당시의 기본적인 뭐라고 합니까? 상식을 뛰어넘을 만큼 소란한 일들이 많이 생겼겠구나. 싸움이 많이 생겼겠구나. 그래서 기본적인 양식부터 좀 지키세요 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좀 성급하게 많이 하지 않았는가. 그런 감정이 편지에 담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다 얘기할 수 없고 나중에 나눔 가지면서 제가 더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잘못된 말들, 예언과 방언을 고치려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교훈을 아우르는 원리가 40절의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질서 있게 하지 않으면 나 그렇게 안 할래. 나 마음대로 할래. 그렇게 하면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무례한 말과 행동이 될 것이고 그것을 좀 과하게 표현하면 따르는 사람에게 폭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옳은 말이라고 이거는 교훈이니까 잘 들으세요 라고 하며 자기 말만 하고 있는 상태. 심지어 방언으로 대표해서 말할 수 있는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무질서하게 뽐내듯이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건 무질서이고 무례이고 폭력일 뿐인 겁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유익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어떤 언어 능력보다 중요한 겁니다. 3개 국어, 5개 국어, 7개 국어 그 이상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능력은요.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유익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언어를 쓰면 다 알아듣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듣는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들을 수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듣는 사람의 상태를 잘 알아야겠죠. 말하는 사람이 먼저 듣는 사람의 상태를 잘 살피려면 말하는 사람이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들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자들 보면요. 주로 먼저 찾아오는 사람, 피상담자, 찾아오는 사람의 얘기를 가만히 잘 들어요. 자, 말씀해 보세요 하고 한참을 들어요. 한참을 듣고 난 다음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겠군요 라면서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죠. 제가 지난주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않으며 이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다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5분이 채 못 돼서 고함을 치면서 성을 냈어요. 무슨 상황이죠. 오래 참으십시오. 성내지 마십시오. 이걸 갖다가 설교해놓고 한 5분이 채 안 돼가지고 고함을 지르면서 성을 냈어요. 제가 고함 지르면서 성내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잘 상상되죠.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말한 대로 안 하고 왜 이렇게 했지? 예. 왜 그렇게 했을까 짐작해보니 제가 저 자신을 진단해보니까 화를 낼 만한 상황을 잠시 참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하면서 찬찬히 살펴보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앞서 얘기한 걸로 얘기하자면 잘 들어보지 않았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 잘 살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일에도 실패하고 제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수용하기 어려운 성을 내버린 거예요.
그럼 일주일 내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음 먹었어요. 이번 주는 사랑에 실패하지 않고 잘 들으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겠구나. 그래야 나뿐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일에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질서와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평화를 심지 못해요. 예. 올바른 것을 무례하게 강요하는 것을 참을 수 있습니까? 올바른 것이 심겨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올바른 것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례함과 폭력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까? 무질서한 것으로 전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전해질 수가 없어요. 복음은 평화와 함께 심을 수 있습니다. 예. 주님의 복음을 모두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평화로움으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